복된 주일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충성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패요? 저는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도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채 인생을 마치는 거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얼마나 성공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한 문장 안에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겨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 종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잠시 위임받은 관리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맡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른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종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이에요. 생명이 될 수 있고요. 시간, 기회, 재능, 관계, 자리, 그리고 영향력. 즉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달란트를 받지 않는 종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불러놓고 너는 별로 쓸모없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에게 무언가를 맡겼습니다. 5개든 2개든 하나든 사실 양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맡김 그 자체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하죠. 저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겸손의 고백이 아니에요. 잘못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날마다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내 2달란트가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아예 스스로 그것을 지워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도 보면 문제는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완벽한 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로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서 쓸모 있는 존재들이고요, 귀한 존재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또 내 삶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시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맡겨진 인생을 사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신앙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왜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에서 주님,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로 바뀝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외 없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란트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5달란트에 비하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성인 남성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무슨 뜻이죠?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쉬지 않고 20년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십만 달러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수백만 달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건 너무 적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은요, 적은 재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걸어도 될 만큼의 축복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사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주님의 신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인생을 걸어도 충분한 양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 보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인생은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보배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난처럼 달란트들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대충 계산해서 너는 잘생겼으니까 이만큼, 너는 못생겼으니까 이만큼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요, 우리가 받은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종, 작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생각할 때 이건 하찮은 거야 라고 생각이 되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방치합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는 결코 주님의 시선에서 적은 게 아니죠. 주님은 그것을요, 네 인생을 맡길 만큼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것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자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이 불필요하게 혹시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에 인생을 걸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불평의 위치에 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외함으로 살아야 할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불평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악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이해돼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저는 요만큼 주시고 저 사람은 이만큼 주십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졌다면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 숨어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은혜 그리고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뭐예요? 그릇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얼마나 또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까지 다 아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1달란트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2달란트를 억지로 맡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할 만큼 맡기셨어요. 이게 사실 은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래도 하나님 좀 더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조금 더가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곳저곳에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세요. 누군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기회와 주목을 받았을 때, 사람은요, 더 강해지기보다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로또 1등 당첨자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파산과 중독,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돈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존경을 받던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그 권력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해 청문회에서 이런 비리 저런 비리가 드러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죠. 운동선수, 연예인,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언제나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주시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달란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달란트, 우리를 무너뜨릴 달란트는 주시지 않으세요. 대신 주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고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게 할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왜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입술은 뭐로 바뀌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달란트,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의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 자리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만큼 주셨다면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이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된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를 더 남겼죠.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를 보세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자, 보세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큰 양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나 10달란트나 2달란트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에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과로 종들을 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데 단 하나죠.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소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커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에는 작은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충성은 기억하세요. 대단한 일을 할 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해나가는 그 일들, 주님이 기뻐하세요.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왜 제 인생은 광야 길 같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요? 여러분, 그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놀라운 음성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로 세상처럼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았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충성한 종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보세요. 충성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종이 있죠.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종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변명처럼 보이죠? 근데 변명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은혜로운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선한 분으로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뭐예요? 갈취하고 착취하는 주인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이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1달란트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주인을 잘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그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요. 무서운 분으로 믿으면 우리도 숨게 되고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쁨을 빼앗는 분이라고 믿으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사실 안전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오해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순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그를 이렇게 부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또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역을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들의 입술에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만 하는데? 근데 목사님, 저 사람 보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편하고 손해는 하나도 안 보잖아요.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들은 사실 뭘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서 충성도 그리고 불순종도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우리의 것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분량대로 최고의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주셨대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단순히 달란트만 맡기신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잖아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자리고요, 내가 나의 죄를 치러야 할 죄값의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대신 주셨고요,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요, 우리 대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만족할 만큼을 주셔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흐르죠.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요, 사명감 때문이 아니에요. 일의 크기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그릇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에
깊은 연구를 한 끝에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이자 사역자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후에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을 신실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대요. 주신 달란트를 충성된 종으로 활용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삶은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써내려갔는데요. 놀랍게도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된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있다면 저는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충성한 것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셨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일을 결정해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는 끝이야.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행복의 총량만큼을 맡기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권면드립니다. 함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작아 보입니까? 억울하십니까?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충성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세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길이 지금 광야일지라도 언제까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맡겨진 그 자리를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내가 가진 작아 보이는 달란트일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기는가를 보시지 않으세요. 오직 보시는 것이 뭐죠? 우리가 신실하게 오늘을 살았느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것에 더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으실 것이고요, 오늘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달란트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게 작은 달란트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 한 사람부터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